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은 찾아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히스토리아에서 왔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걸어온 발자취를 말할 때 역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인간 사회가 변천해온 전 과정을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한 개인의 인생이든지 다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역사란 단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E.H. 카라는 분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역사란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기록보다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따라서 역사를 안다, 나는 역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역사를 근거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아는 통찰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역사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사라는 과목이 대입 수능 시험에서 빠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재지정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8.15와 5.18을 구분하지 못하고 3.1절을 3.11 이렇게 읽는가 하면 6.25 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올바른 관점으로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그 어려운 역사를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무슨 말이야? 하고는 꿀밤을 때렸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꿀밤을 맞은 학생은 왜 때리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자 선생님이 다시 꿀밤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재빨리 꿀밤을 피하면서 한 번 더 역사를 왜 배우는데요? 라고 큰 소리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맞았으니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한테 맞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때릴 때 재빨리 피할 수 있었겠냐? 이게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다. 웃어줘서 감사해요.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교훈하기 위해 쓴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8절은 조상들이 전하여 준 것, 곧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 그 역사를 후대에게 잘 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의 내용이고, 둘째 부분, 이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절에서 66절까지는 에브라임 자손을 하나의 본보기, 반면 교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67절에서 72절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고 대신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1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 아삽은 그들 조상들에게 전하여 준 것을 후대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며 귀를 기울일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 율법, 내 입의 말, 내가 이제부터 들려줄 이스라엘의 역사,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왜 이렇게 그들 조상의 역사를 잘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내용이에요. 또 부르고 싶지도 않는 노래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장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 잘못을 지적받을 때입니다. 잘못을 지적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저도 제 잘못을 지적받는 것이 가장 싫고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듭니다. 겉으로 보면 제가 유순해 보이잖아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 실체를 아시는군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지적받으면 저는요 잘 참지를 못해요. 나도 모르게 변명하게 되고 갑자기 막 톤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는 싸우려고 해요. 자존심이 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한다고 듣기 싫다라고 하다가는 망할 수 있어요. 사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의 대부분, 또 교회에서 서로 교우들이 다투는 이유 알고 보면 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그들 조상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아삽은 이 시에서 그들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내 입의 말, 우리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 실패한 역사 이야기 잘 듣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은 우리가 이를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5절과 6절에서도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합니다. 후대에게 전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 대에서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대에까지
전해지도록,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 조상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 이 부분을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 믿음, 신앙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조들의 역사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우리 인생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역사, 내 인생의 길을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하고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역사를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낱낱이 가르쳤어요. 조상들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달라요.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한 잘못된 일 아직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하기 위해 애곡된 역사를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계속 싣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마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조상들의 역사, 자기들이 걸어왔던 죄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죄와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걸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란 있을 수 없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우리 인간들이 걸어온 길은 알고 보면 다 죄의 역사요, 멸망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들이 가는 길은 죄를 따라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끊고 실패를 끊고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죄와 죽음, 실패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 하일스퀴시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죄의 역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한 개인도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길,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는 실패였습니까? 아니면 성공이었습니까? 대답을 하라고 제가 물었어요. 마음으로 다 대답했겠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저 이스라엘 자손은 실패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78편의 대부분의 내용, 9절에서 66절까지의 긴 부분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조상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다가 실패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이 시에서 적고 있습니다. 매우 긴 부분입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기이한 일, 즉 바다를 갈라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를 지날 때는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함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탐욕을 부렸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그덕그덕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한마디로 그들 조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기어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는 좀 그랬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 조상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았고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다른 신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78편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에서 그들의 죄악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삽은 이 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그들의 죄의 이야기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죄의 역사 속에서도 이 죄의 역사를 꿰뚫고 그들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의 역사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걸어왔던 이 죄악의 길 한중간을 뚫고 나를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이 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 속에, 우리가 걸어온 길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67절에서 7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죄의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유다 지파,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선택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 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6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7절입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알고 계십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몫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었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 요셉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율법 행하기를 거절하고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자, 70절에서 7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고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목동들의 이미지는
매우 나빴습니다. 목동들 중에는 대부분 불황자, 사기꾼들, 도둑놈들, 도박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 사회 중에서 이미지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평생 양들만 치는 그들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마치 에브라임 자손들처럼 하나님 신앙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동들 중에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제멋대로 살고 사기꾼, 불황자, 도박꾼, 무슨 도둑놈들 이런 무리들 가운데,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 다윗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양을 돌봤는지는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왕에게 간청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곰과 사자들이 와서 양떼에서 양새끼 물어가면 다윗은 그 곰과 사자를 기어이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들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 새끼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이스라엘이 실패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죄의 역사를 관통해서 찾아와서 기어이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말입니다. 양떼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어집니까? 17살 그저 청소년들 그 어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울왕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라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녔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왕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도 그는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려고 온 이스라엘을 살피고 또 살펴봤는데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 때 다윗만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72절에 따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류태영 박사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후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유태영 박사가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전북 임실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유태영 박사님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분은 사전을 찾아보고 주소를 찾아서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덴마크 국왕폐하여, 제가 당신의 나라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그 나라에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주겠다라는 답장이 온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똑같이 편지를 썼어요. 덴마크 국왕폐하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요 하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 꽝이었어요. 그때 류태영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아? 나는 이것을 위해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렸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니, 아멘 좀 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죄악의 길, 죄악의 역사이지만 이런 죄악의 역사를 꿰뚫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신실함을 이 약한 세대에서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시로 지어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후대에게 반드시 들려주라 라고 강조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들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후대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다윗처럼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것을 들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생활, 이 땅을 사는 동안 혹시 다른 것은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결코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닮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